잘 주무시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그냥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물처럼 흘러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경계가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지고 하면 하루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모아져서 한 달이 되기도 하고 또 1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또 그 시간의 매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기는 그날 하루에 대한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주는 의미,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그 한 일들과 여러 생각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응답을 한 것인지, 하루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달, 달력을 한 장 넘길 때마다 한 달이 흘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달에 대한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올해 2018년 이제 절반이 거의 다 지나가는 때가 됐죠. 그래서 한 해의 절반, 반환점을 이제 돌면서 남은 절반을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살 수 없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구해야 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세를 이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든지 말씀을 나눌 때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셔서 이 예배당에 오며 가며 하시는 모든 순간, 어떤 순간에든지 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 예배당 가다가 은혜 받았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요. 나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났어,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 마음의 죄를 깨달았어, 그리고 내가 용기가 생겼어, 혹은 말씀을 듣다가 내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 열쇠를 발견했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엿새 동안에 어떤 목표를 정해보세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제가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어떤 영적 체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이제 그런 체험이 우리 영락교회 가족들에게 이번 엿새 동안에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뜻밖의 많은 분들이 기쁨을 얻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식당입니다. 식당. 밥 먹는데 은혜가 쏟아지거든요. 거기서 반가운 분들 만나고 또 하루를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첫날 오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얼굴을 너무 뚫어지게 보면 서로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수 안 한 분도 틀림없이 한 2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6달을 또 살았는데, 저는 이제 어젯밤에 누워가지고 6달이 지났구나, 6달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또 많이 해봤습니다. 나라 안에도 지난 6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질 않았습니까? 국가적인 미래를 좌우할 만한 큰 일들도 있었고요. 또 가까이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지내던 이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신 이들도 많이 계세요. 매주일 영락교회 주보에 누구누구가 별세하셨습니다, 그런 광고가 계속 나왔으니까 많은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는 이제 그 카톡을 통해 가지고 소식을 전해 받았는데, 제가 부산의 땅끝 교회에 있을 때 새 가족들이 오면 영접하기 위해서 예쁘게 입고 서서 안내하던
50살도 채 안 된 젊은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건강해 보였죠. 몸이 이렇게 이렇게 부하고 혈압이 높고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수술을 2번인지 하시고 지나간 주간에 그만 별세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또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생각이 나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가신 분들도 많아요. 지난 6달 동안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아직 살아있고 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 예배당까지 저 먼 데서도 가까운 데서도 나오셔서 이렇게 총명한 정신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이렇게 살아나서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얻었으니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그들보다 조금 더 살게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땅에 살아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락 가족들은 문자 그대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말이 2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 홍길동이 잘 산다면서 이거는요 돈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홍길동이 잘 산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액센트를 좀 줘가지고 홍길동이 잘 산대 이렇게 하는 거는 돈은 좀 없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 때는 잘 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가 다 잘 살길 원하지만 저는 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여러 가지 부실하고 연약하고 육신적으로나 환경이 좀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짜 잘 살아가는 거죠. 이 소중한 생명을 아끼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그저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물 흐르듯이 막힘없이 그렇게 흘러내려가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때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점들도 많고 내가 이번 6달 동안에는 한 이 정도에는 도달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돼 있어서 많은 차이가 생기고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꼭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이 좌절을 가져다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첫날 새벽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실패인 듯이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 지역의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 그 이집트에서 거기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그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 직선거리로 빠르게 가면 불과 며칠 안 돼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길 통과해서 가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가까운 길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가나안 땅을 기다렸습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삭과 야곱을 거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을 꿈꾼 게 애굽에서만도 430년을 사는 거니까 길고 긴 세월 동안 가나안을 그리워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불과 며칠이면 가요. 어떤 주석가는 4일이면 걸어갈 수 있다고까지 말할 만큼 직선거리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더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는 길은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가는 길은 아주 가까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도 아니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전쟁을 할 위험성이 높죠. 왜냐하면 거기 블레셋이 버티고 있는 땅이니까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거기서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 사람들은 저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건너온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껏해야 동으로 만든 도구들을 사용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철로 만든 칼하고 동으로 만든 칼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철이 강합니까? 여러분 그 사사시대도, 삼손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를 어떻게 벼르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정도로 기술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장악했던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죠.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군사 조직도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무기도 없고, 그들은 언제 전술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노약자들, 그 다음에 많은 소떼 양떼를 거느리고 그 이동하는 것만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인데, 애굽에서 나가자마자 떡하니 블레셋 같은 강적을 만나면 어떻게 그들이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 겁을 집어먹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게 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런 것을 다 고려하셔서 가까운 길이 있지만 조금 멀리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면서 그들은 많은 훈련을 받게 돼요. 우선 돌아가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해요. 여러분 그 밑에 18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고 나오죠. 빙 돌아가는 겁니다. 그 대신 거기서 홍해를 경험했어요. 홍해는 사람의 힘으로 통과 못할 곳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건넌 거 아닙니까? 갈라져서 바다 한복판으로 길이 났죠. 이게 뭡니까? 이 연약한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을 강하게 연단시키는 첫 번째 과제가 홍해였는데, 홍해를 통해서 뭘 배웠나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걸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난제를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고 능력 있으시다는 걸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 번 경험하면 나중에는요 아주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웬만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홍해를 통과함으로 그 훈련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제는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많은 계명들을 주심으로써 다른 백성이 가지지 못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는 말씀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자리매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2지파가 오합지졸이 아니라 다 잘 조직화됩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질서 있는 지파 조직을 만들고 그 12지파가 연합해서 하나의 민족이 되고, 이게 딱 전열을 정비하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만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가까운 길로 오합지졸인 채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이스라엘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달 동안 좀 빨리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겨우 요만큼밖에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사람과 같죠. 빨리 여기 도달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좀 시간 걸려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훨씬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가까운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질병도 저 자신이 겪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이 질병을 겪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이러다 교회가 공중분해되겠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보기도 하고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 하나하나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나중에 가서 되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때 그렇게 됐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다 판단하셔서 최적의 가장 축복된 곳으로 이끄셨음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그거를 그 현장에서는 모르더라는 겁니다. 우둔해가지고 그때는요 그걸 모르고 원망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데 그걸 뒤늦게 깨달아요. 그 모든 게 종결되고 나면 그때 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 은혜였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닫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반복해가지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게 누적되니까 가슴속에 한 가지 확신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 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확신되는 거예요. 그게 확신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 아내에게 제가 여러 해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쓰실 거라고, 여보 잘 보라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많이 받는지 보라고, 내가 늙어갈수록 쪼그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 먹을수록 더 귀한 사람이 될 테니까 두고 보라고 맨날 그런 얘기하면요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분명히 나를 나중에 나이 많아 늙어도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나중에 영락교회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할까 아무것도 생각한 건 없지만 한 가지 믿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요긴하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요. 제가 뭘 하려고 하는 의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지라도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먼 길로 돌아가게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얼굴이 찌푸려지고 화를 내고 인생의 실패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셔도 아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길로 돌아가는 동안 나를 어떻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연단시키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지난 6달 동안 별로 뭐 내 인생이 제대로 된 게 없다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에 주름을 확 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글을 하나 적어 가지고 왔는데, 실패를 많이 했지만 사람들은 실패 많이 하면 죽고 싶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실패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 자살할까 봐 걱정된다고 그러면서 자살에 동원될 만한 칼이나 이런 걸 다 친구들이 치워버렸다고 그래요. 너무 옆에서 걱정하는데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친구들이 걱정해 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에 관해서 연구를 한 많은 사람들은 최소 27번 이상 실패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런 게 있어요. 15살 때는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고, 23살에 했던 사업에서 실패했고, 24살에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고, 25살에 파산해가지고
빚 갚는다고 그 후로 고생 많이 했고, 26살에 약혼자가 갑자기 죽었고, 28살에 신경쇠약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고, 30살에 주의회 의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32살에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출마했는데 패배했고, 35살에 하원 의원 낙선했고, 36살에 하원 의원 공천도 못 받고 탈락했고, 40살에 재선거 낙선했고, 47살에 상원의원에서 낙선했고, 48살에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겨우 100표 차로 떨어졌고, 그리고 50살에 상원의원 출마했더니 또 떨어졌대요. 다 아셨죠? 누군지? 예,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무수히 떨어졌는데 한 방에 뒤집었습니다. 마지막에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대통령. 근데요, 실패가 뭡니까? 뭐 하려던 게 안 되면 실패입니까? 사람들은 실패를 그렇게 규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패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만 실패입니다. 본인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가 실패했다고 하면서 자살할까봐 칼 같은 거 그 옆에 있지 않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링컨 자신은 그걸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그냥 한 번 더 하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글이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실패했을 때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선거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우리 교우님들은 대학에 떨어지고 뭐 하다 안 되면 곧바로 어디로 가세요? 근데 여기 링컨은 곧바로 음식점으로 갔대요. 여러분도 맛있는 거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말이다.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가 곧을 것이고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힘찰 것이다. 이제 나는 또 시작한다. 다시 힘을 내자. 에이브럼 링컨,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이렇게 본인이 글을 쓰면서, 여러분, 남들은 실패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그걸 실패로 규정짓지 않았으니까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조금 더 돌아가는 것일 뿐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길로 맨날 가는 사람이 있죠.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착착착착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짧다면 그 사람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인생이 길다면 나중에라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벗어나는 그 길을 이끌고 있는 모세 자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까운 길을 갔다면 나이 40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뭔가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에 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보내셨어요. 미디안 광야 모래바람 속에서 40년 살았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 게 아니라 40년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나이 80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40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의 생명이 연장됐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 모세의 기도가 하나 나오죠. 이거 퀴즈입니다. 시편 몇 편일까요? 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이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사람의 인생이 몇 년쯤 된다고 거기서 말합니까? 한 70이나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껏 건강하게 살아봤자 겨우 80인데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껏 건강해야 겨우 80이라는 그 규절대로 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벌써 장인의 집에 있을 때 80살 됐으니까 모세 인생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 모세 그 사람 죽었다면서 글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집에 얹혀 살다 죽었다는구만. 나이가 몇 살이래? 78이래. 뭐 그런 식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멀리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까 멀리 돌아갔지만 그는 40살의 햇병아리 같은 성급하고 아무 준비도 안 됐지만 의욕만 넘치던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푹 익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80에 백발이 성성하지만 청년 못지않은 영적 기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뭔가 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인생에 대한 평가는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8회 말까지 9회 초까지 우리 팀이 이기고 있다. 그래도 9회 말에 역전당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조금 돌아가거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연단도 받고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길로 가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먼 길로 돌아가고 있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언제나 단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돌아가게 하신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한 가지를 믿는다면 남은 하반기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 두려움 없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의 이런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나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좀 돌아가고 있지만 저 행복하게 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다리에 힘을 주셨습니다. 저 얼마든지 잘 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뻐 뛰며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가 어느새 6개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 시점을 맞이하여 오늘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로 모여 가까운 길, 먼 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은 가까운 길이지만 아직 아무 준비가 안 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강한 백성 되게 하시고 말씀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먼 길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미워함도 아니요 실패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일 뿐임을 재발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영락 가족들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가깝게 가게 하시든 멀리 돌아가게 하시든 찬송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그리고 어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얼굴을 펴고 기쁘게 웃으며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졸이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뚜기처럼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하반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홍해 앞에 막혀 있다면 홍해를 가르듯 갈라주셔서 길을 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이가 있다면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후에 영락교회는 또 지금의 영락교회와 완전히 다른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로 바뀌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달라져 있도록 도와주시고 6개월 후에 대한민국도 놀라운 축복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세 새벽 기도에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모든 교우들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앉아 계신 교우들 위해 이 한 주간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그리고 해외에 계신 모든 선교 사역지들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김 목사 때문에 나 잠도 잘 못 잔다 그러실 것 같은데, 어젯밤에 금요 기도회도 오시고 오늘 또 일찍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바깥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한다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영락 가족들, 요한 3서 2절에 기원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2월 한 달을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2월은 다른 달보다는 조금 짧지요. 28일 보통 있는데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마는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다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애같이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볼트를 충전하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좀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했는데, 참 이상한 것은요, 지금도 풀리지 않고 앞으로도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앞에 특별이라고 붙여야 올까? 안 붙이면 잘 안 올까? 그게 아마 해결되지 않는 숙제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 하여튼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금요 기도회 이렇게 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금요일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래서 막 쭉 그렇게 기도하죠. 또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귀절이 많이 있으니까 또 함께 기도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다락방에서 우리 선배들께서 기도하실 때도 혼자서 각자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다 같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다 오신 베드로와 요한의 귀한 후에 기쁨으로 같이 기도했을 때 모인 집터가 진동했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또 모일 때는 있는 힘을 다해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오시고 이렇게 새벽에 오시면 여기 와서 있다가 가기만 하면 1볼트, 별게 아니구나, 금방 1볼트 충전하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진짜 맛은 혼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불을 붙이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든지, 집이 먼 분들은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거기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저는 이번에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가 나중에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 시간 정해놓고 무릎 꿇지 않아도 그냥 늘 평상시 삶 속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거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까? 그래서 저는 2019년도를 출발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는 대로 어떤 목사님에게 새해 표가,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그 목사님의 영적인 목표와 동일하게 저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꼭 입을 열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따로 정한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영적으로 숙성되고 하면, 성장되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익숙하고, 나 홀로 주님과 조용히 깊은 묵상을 하는데도 익숙하고, 그래서 우리 영락 성도들의 그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 120일 동안에 목표를 정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 성숙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기간에 저에게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표를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어서 내시면 요거 카드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앞으로 홈페이지에 현재 우리 성도들이 얼마 정도 기도했는지, 어느 정도 영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쭉 보실 수 있도록 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서 아실 만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등이 약간 굽어가는 한 남자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게 됐습니다. 신발들이 다 잘 정돈이 돼 있고 현관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오늘도 열심히 살림을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콧날이 찡해졌습니다. 자기는 늘 아침에 나가면 그저 하루 종일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고 잘 깔끔하게 정리되고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내의 덕분이다.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내가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많이 늙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크게 불렀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뭐니 해도 당신 메뉴가 최고지. 그러면서 신발 벗고 마루에 올라왔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웃옷을 벗어서 걸고 또 물어봤대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더 크게. 그래도 아무 말이 없더래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 씻고 나오면서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니까 나 그거 먹으려고 달려왔어. 그래도 또 대답이 없더래요. 더 콧날이 찡해졌대요. 이렇게 늙었나? 내 말을 못 알아듣네. 몇 번씩 불러도 대답도 없고 이제 귀까지 먹어가나 보다 늙어서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방에 오니까 아내가 돌아서서 뭘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귀에다 대고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개를 획 돌리면서 영감택이 몇 번을 말해야 들어? 아까부터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잘 이해가 안 된 분은 이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내가 현관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오늘 저녁은 수제비라고 계속 대답했대요. 안방에서 나올 때도 수제비다 이렇게 말했고 화장실에서 손 닦고 나올 때도 수제비라고 말했고 계속 말했는데 아내가 늙은 게 아니라 자기 귀가 어두운 걸 모르는 거예요. 아내도 늙었겠지만 자신이 더 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웃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등장하는 그 남편과 아내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그 두 사람이 처음 만나 결혼할 때도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팔팔하고 그냥 얼마나 멋진 선남, 선녀였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흘러가는 세월이 그 세월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다 보니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렸고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팔다리가 쑤시고 눈이 침침하고 가는 귀가 이제는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말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렇게 해야 듣다가 어느 날 슬픈 마음으로 보청기 가게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걸어서 내왕할 수 있는 동안에는 감사한데 나중에는 무릎이 더 연약해지면 계단 하나 올라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은 세월 속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시간을 멈출 사람도 없고 자기를 멈춰 세울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건지 자신이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린 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선생님들이 너의 미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 생각의 지평이 기껏해야 한 고등학교 때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한 요만한 아이였을 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고등학교 어디 들어가지? 그때는 고등학교 지원해서 시험 치던 때였었거든요. 그저 거기까지밖에는 생각이 안 났어요. 조금 더 생각하면 나중에 대학교 무슨 과 갈까? 그 정도까지가 저의 미래의 전부였어요. 그 다음에 뭐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또 무슨 일을 할까? 30대, 40대, 50대는 생각조차 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대학생쯤 되고 나니까 미래 그러면은 한 30, 40대? 한 40대쯤 돼가지고 한창 뭘 할 때 그때 정도까지 상상이 됐어요. 지금 내가 22살이니까 한 40살 됐을 때 내가 뭐 하고 있을지 그때까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젊은 목사가 돼서 30대 초반에 만 32이라는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때는 미래를 향한 꿈 그러면은 글쎄 한 50대 내가 이 교회에서 한 20, 30년 목회를 하고 지났을 때 그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목사로 성장해 있을까?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보고 목사님 미래의 꿈이 뭐예요? 그러면 이젠 그게 어디까지 이루고 있을까요?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끝내는 정도까지 이루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멀리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은퇴해서 어디 살을까? 거기까지요? 아니요. 조금 더 멀리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품에 갈까? 이제는 거기까지 도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철부지 아이였을 때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기도가 그저 상상되는 거기까지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면 이제는 기도가 점점 그 뒤로 밀려나가서 믿음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기도가 가고 조금 더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건실하게 세상에 기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까지 기도가 조금 더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대답이 간단합니다. 늙어서 그런 거예요. 늙어서. 아마 여기 과거가 미래보다 짧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거가 몇 년 안 되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많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미래가 이제는 지난 과거에 비하면 얼마 안 남은 그런 어른들께서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뭘까요? 그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락교회 성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도 가능하지만 우리 실존을 두고 근본적으로 대답하면은 우리는 그 이전에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가 한 번 갑니다. 우리는 두 날을 다 가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높든 낮든 차별이 없습니다. 그 두 날은 태어난 날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산 사람은 두 날 중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두 날을 이미 다 받은 이들이 죽은 분들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묘지에 가보면 돌아가신 분들은 두 날짜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나셔서 언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첫 번째 날은 기쁨의 날이고 축하하고 그래요.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파티 열고 호호 불어가면서 촛불 끄고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첫날은 축복의 날로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날은 어떤 날로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두려운 날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그 두 번째 날이야말로 첫날보다 더 축복으로 바뀌게 만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날이 슬픔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내 주님 만나는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아픈 것과 괴로운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로, 우리에게는 그 두 번째 날이 축복의 날로 바뀌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유행가 가사처럼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럼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물리적으로 파악하긴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50살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을 거야. 이건 물리적인 일반적 판단인데 그게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70대신 어른이 더 오래 사시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먼저 가기도 하는 것이고 보면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고백을 늘 해야 됩니다. 그대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질문한다면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는 오늘이 그날일지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의식에 반대되는 말을 한다면 어느 한 장소에 고착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인데 유목 생활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깔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목의 특징이 뭡니까? 한 군데 고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양떼를 먹이다가 그 다음엔 또 저리로 이동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게 그 나그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동을 안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씨 뿌려 거둘 때까지는 거기 머물러야 되니까. 그래서 농경 문화와 유목민 문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목민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은 늘 짐을 싸고 있고, 늘 짐을 가볍게 하려고 애쓰고, 늘 떠날 준비가 돼 있고, 언제라도 벌떡 일어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유목민 문화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농경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은 거기 짐을 산더미 같이 싸놓고 집을 짓고 더 크게 짓고 추수를 하면 쌓을 창고를 더 크게 늘려 짓고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그저 거기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유목민은 짐을 가볍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농사를 짓는 이는 창고를 더 많이 늘려 지으니 그가 가지고 가야 될 짐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목민은 영적으로 말하면 잘 단련된 전사처럼 말 위를 달리면서 날씬하게 보이는 인생을 사는 거고, 농경 문화에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뒤뚱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유목민 영성으로 살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곳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떠나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들도 텐트를 치고 또 떠나고 또 떠나는 삶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농경 문화가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이 바알은 대개 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소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동물인데다가 또 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면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어서 부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풍요를 생각하면서 점점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목민들은 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짐을 가볍게 하고 날쌔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질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나그네임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유목민처럼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영락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께서는 한경직 목사님 그때 날 결혼 주례를 해주셨지, 한경직 목사님 그때 여기 서 있을 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이렇게 옛날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죠. 옛날이야 이러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2월 첫 이 자리에 모인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때 이야기를 옛날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김아무개 목사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모여서 은퇴 장로님들이 사주신 아침밥을 먹었지, 옛날이야 그러실 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끈기 있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옛날이 되는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제일 실감하실 분이 은퇴 장로님들이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월 한 달, 2019년 2월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의 시간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맑은 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짐을 가볍게 하는 모습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객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삶이 가장 나그네적이었던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이십니다.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시대가 너무나도 험해서 남자아이 낳으면 다 강에다 갖다 버려서 죽게 하는 무서운 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나중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 가장자리 갈대숲 사이에 띄우고 누이 미리암이 나가서 지켜보았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이름도 없던 갓난아기에게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 자기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궁궐에 가서 화려하게 잘 성장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나그네인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질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겨져야 되는 거, 집을 떠나야 되는 거죠. 부모 품을 떠나서 찬바람 부는 갈대 상자에 눕혀져야 되는 거, 그게 나그네입니다. 또 거기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의 딸이 와서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또 어딘가로 이동을 하죠. 그가 궁궐에 가서는 어느 정도 화려한 대접을 받았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 공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설이 분분하죠. 그 공주가 왜 거기 목욕하러 왔을까? 어떤 사람은 그 강 가장자리에 온천이 솟아서 거기 피부병 같은 거 치료하러 온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모세를 발견한 그날 오랫된 병이 깨끗이 나았기 때문에 기뻐서 그 아기를 데려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이들은 핫셉수트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테베라는 곳에 가보면 핫셉수트에 거대한 석조 건물들이 많이 있고, 어떤 이는 그녀가 투투모세 2세의 아내였었는데 투투모세 2세가 죽었고 이제는 어린 투투모세 3세가 통치하는데 섭정을 했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애굽의 역사에 보면 핫셉수트라고 하는 막강한 여인이 있었던 기록이 있죠. 어쨌든 간 그 상황 우리 잘 모르지만 모세가 궁궐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그 아기를 보았을까? 어디서 데려왔어?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공주가 뭐라고 둘러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그 궁궐의 40년이
산의 진미를 먹고 풍요를 누리는 삶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그가 있을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얹혀 있는 거였습니다. 마치 하룻밤 묵고 가는 객처럼 바로 왕의 궁궐이 그에게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는 나그네요, 손님으로 40년을 머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사는데 미디안 광야도 역시 그가 있을 곳이 아닌 것이죠. 이드로의 집에 가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살았지만 그것도 역시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 십보라와의 사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이죠.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방의 땅에서 이 낯선 땅에 나그네처럼 와서 얹혀 있구나. 그는 외로웠고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처를 다닐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내일도 이렇게 모래바람 속에서 점점 늙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그 인생이 처연하게 생각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진짜 그때는 또 나그네가 돼서 이 백성들과 함께 오늘은 어디 가서 진을 쳐야 되고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될지 하염없이 그 광야를 이동해야 되는 삶을 120세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살았으니까 태어나들 때부터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이 120년이 다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모세만 나그네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나그네로 현 시점을 영락교회 성도로 통과하고 있을 뿐 다를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랫목에 편안히 누워서 뜨뜻한 구들장에 그 등을 대고 그렇게 편안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니 눈물도 많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2월 달도 역시 그런 삶이겠죠. 2020년, 2021년 새해가 계속 와도 이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고난은, 고통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어떻게 그 어려운 삶을 이겨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엘리에셀이죠. 여러분, 거기 엘리에셀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엘리에셀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이 두 이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건데 게르솜만 있고 엘리에셀이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을까요? 이방 땅에 나그네 객이 되었구나, 이 탄식과 눈물만 있고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없었더라면 그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게르솜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름이라면 엘리에셀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은총으로 다가오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그네 삶의 무겁고 힘든 어려운 짐들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길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살았습니까?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말렉을 만났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을 물리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 엘리에셀,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에요. 저 외롭고 힘든 나그네입니다. 아시죠? 제 사정 다 아시죠,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편으로는 게르솜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는 엘리에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게르솜이 나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한다면 엘리에셀은 그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게르솜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면 엘리에셀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120년 얼마나 길고 힘들었을까? 어떤 목사님 말씀에 동의해요. 우리가 120년 안 사는 게 감사하다. 한 7, 80년 사는 게 보통이니까 그래도 모세가 살았던 짐보다는 우리 가볍게 지고 간다고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하는 것이며, 우리를 다 하나님께 신뢰하여 맡겨드리는 것이며,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뭐 말을 잘하고 뭘 잘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직장의 동료들이나 친구들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잘 차려입고 요새같이 추울 때는 아껴두었던 모피까지 꺼내 입고 얘 나 어때? 이러면서 저쪽에서 걸어오는 친구를 가만히 보세요. 모피 속에 쌓인 인생은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그 친구가 아무 일이 없이 잘 사는 것 같이 행복해 보여도 어쩔 수 없는 나그네요. 나도 그렇잖아요. 뭘 미워하고 뭘 비난하겠습니까? 뭘 싸우겠습니까? 짧은 인생, 같은 시대 태어나서 옷깃을 스치면서 혹은 같이 동일한 현장에서 일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짧은 인생 같이 사는 건데,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뭘 싸우면서 비난하면서 뭐 사니 안 사니 그러면서 냄비 집어 던지고 뭐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나 나나 우리나 다 나그네일 뿐이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살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야 될 대상이고 감싸줘야 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 함께 이 나그네 길을 외롭고 힘들지 않게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아침에 우리를 여기 모아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도가 옆에 앉은 이에게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옆으로 흐르고 2층 아래층 나중에 배단이 저 홀에 주일날이면 저 밑에 베델에 곳곳에 예배실로 다 흐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여름에는 이파리가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이파리끼리 가지끼리 서로 안 보였는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잘 보인다. 이제 그런 감동을 이분이 시로 잘 쓰셨어요. 제목이 겨울나무입니다. 이파리 무성할 때는 서로가 잘 베지 않더니 하늘조차 스스로 가려 발밑 어둡더니 설이 내려 잎지고 바람매 맞으며 숭숭 구멍 뚫린 한 세월 줄기와 가지로만 견뎌보자니 보이는구나. 저만큼 멀어진 친구, 이만큼 가까워진 이웃, 외로워서 더욱 단단한 겨울나무.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파리 무성하고 잘 될 때는 잘 안 보였어요. 이쪽에 있는 가지가 저쪽에 있는 가지를 같은 나무에서 나왔는데도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가리던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겨울나무가 되니까 이제는 저쪽에 있는 가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따져보면 다 한 밑둥에서부터 자라나온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 나와 너 아닙니까?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여러 가지 사연이 그 이파리처럼 다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무관심 속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만,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겨울나무처럼 쓸데없는 감정의 찌꺼기가 다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남편이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내 구역 식구 아무개가 저렇게 힘들었나, 그때서야 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으로 아끼고 의지하는 나그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영락 공동체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2019년 2월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치 상황, 국제 정세, 경제적인 지표의 오르막 내리막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1월엔 어땠는데 2월엔 어떻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날씨도 점점 변하겠죠. 그러나 변치 않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기쁨과 감사로 2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 너무나 간단하죠.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두 이름 사이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세월 속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걸어야 될 길이 얼마나 더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무겁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고 힘들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께 저희를 맡깁니다. 2월 한 달을 맡깁니다. 저희 교회와 가정과 저 자신을 맡깁니다. 기도를 통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혹여 쓰러졌더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